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한글 성경에는 가인이 등남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등남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슈인데, 이슈라는 말은 원래 남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지만 여호와를 얻고 남편을 얻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양치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제물도 안 받으셨지만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 곡식이어서 안 받고 짐승이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과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곡식, 고운 곡식들을 드리라고요. 그걸 소제라고 하죠.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곡식이라고 안 받았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양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곡식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곡식이어서 안 받거나 양이어서 받거나 그건 아닌 게 확실해요. 두 번째는 곡식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또 양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만일에 가인이 뭐 곡식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곡식 바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인이 좀 문제가 있었다. 가인이 좀 인격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중심, 하나님이 가운데 마음 중심을 보니까 중심이 거짓되거나 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아주 괘씸한 아주 나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은 참 마음 속이 겸손하고 따뜻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훌륭해서 받으셨다. 만일에 그런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뭐 문둥병자가 죄인인데도 나의 아들아, 중풍병자도 혈루병 앓은 여인도 나의 딸아. 뭐 죄인들, 세리들을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세리들도 다 친구로 삼으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강도들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 강도가 일생 동안 죄를 짓다 죽어가는데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도 받아주셨는데 그 중심에 문제가 있다고, 나쁜 생각한다고, 교만하다고 안 받으셨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시죠. 자식들이 부모한테 나쁜 마음 품을 때도 있어요. 그럼 부모가 이런 나쁜 놈, 네가 아주 이 나쁜 성격대로 살았으니까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형을 때리고 동생을 때리고 막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부모님이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다고 이런 나쁜 놈하고 벌을 주거나 이놈 내가 반드시 이 교만한 놈을 내가 꼭 갚아주리라, 그런 부모 없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제물도 안 받으셨고 아벨은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는가? 이유가 뭔가는 1장부터 3장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1장 3장의 내용이 뭔가를 사람을 통해, 이제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쭉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배웠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내셨다는 말이 뭔 말인가? 결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정령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신 대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대신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누리도록 섬겨주셨다는 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명을 풍성하게 살게 하셨냐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과 칼을 아예 딱 둬서 생명나무 길을 딱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신 거죠.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고 알고 있는 거, 또 성경이 없어도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깨닫고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 돼지, 짐승이 아닌 사람이 사는 모든 수천 년 역사를 보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종교도 만들고 또 도덕도 만들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윤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공산주의도 만들고 민주주의도 만들고 또 뭐 왕도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람의 죄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의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걸 아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목사도 죄를 짓고 목사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성도들도 죄를 짓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 거의 사기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런 죄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불교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머리도 깎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슬람교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달 동안 금식도 시키고 아주 그냥 손도 잘라버리고 목도 잘라버리고 발도 잘라버리고 막 죄지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도 죄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수천 년 동안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왜 그런가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사람들은 죄가 뭔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데 불순종했죠. 그게 죄. 만일에 그게 죄라면 죄 문제 해결하는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먹지 마. 그런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너 먹었어도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다 해결됐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만일에 그게 죄라면 죄 문제가 해결하는 게 얼마나 쉬워. 아들이 부모 돈을 돌려갔어요. 그리고 가출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찾아가서 그래, 괜찮아, 집에 다시 들어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집에 들어왔어요. 끝이죠. 뭐 죄 문제 다 해결됐죠. 그게 만일에 죄라면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또 간음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교만하고 또 자학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죠. 그건 뭐냐면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죄의 결과야. 죄에서 나온, 죄라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예요. 열매. 죄는 뭔가? 선악 지식의 생명 자체가 죄예요.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원래 죄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처럼 못 돼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눠줄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나눠줄 수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도 우리 안에는 생명도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명과 단절됐다는 건 우리가 죄에 갇혀 있다는 증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시 사망.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너에게 생명을 줬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고 풍성하게 만들어놨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네가 악을 해결하려고 하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우리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주어지기 전에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생명이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피조물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이미 있었어요. 그냥 원래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죽어야 돼. 멸망받아야 돼.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율법이 딱 주어진 다음에 원래 죄인이었던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소를 훈련을 한번 시켜보세요. 10년, 20년 훈련을 시켜보세요. 고기 먹도록. 도로 풀 먹습니다. 사자를 막 전기 고문을 하고 막 고문을 해서 풀만 먹게 훈련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야생에 내놓아 봤어요. 도로 고기 먹습니다. 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사자는 사자의 생명이 있어요. 소는 소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소는 그 생명대로 풀을 먹어요. 사자는 그 생명대로 고기를 먹어요. 사람은 무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왜? 죄덩어리니까. 내 생명이 그래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게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딱 먹지 말라고 뒀더니 이것을 생명나무를 안 먹고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은 무조건 그걸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자세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도다. 또 교만해, 또 거짓말해, 또 이기적이야, 또 후회하고 낙심해, 또 자학해요. 그게 관계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과 관계에서 아내를 또 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죄 아래에 팔렸어요. 이게 관계 속에 우리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근데 바울이 깨닫게 된 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은 아내를 속이고 싶고 남편을 속이고 싶고 친구에게 욕하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그 내 마음에 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는 걸 보면 또 염려해요. 또 걱정해요. 또 원망해요. 또 사실은 행복하지도 않는데 또 몰래 가서 나쁜 짓 해요. 술 먹고 바람 피고 음란한 짓 하고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름하고 사기치고 남 비난하고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싸우고 그거 원치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녀들을 따뜻하게 또 항상 감사하고 그거 원하는데 안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존재론적으로 내 안에 죄가 딱 있어서 그게 나를 그렇게 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말하는 모든 죄는 성경이 말할 때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예요. 죄의 열매, 죄라는 나무. 그래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한 법을 바울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다시 읽어보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우리는 그냥 선악나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나무. 그래서 우리 그대로 둬버리면 반드시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우리는 짐승처럼 그냥 없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해결.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제.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딱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율법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먹은 걸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죄인이구나. 나는 원래 선악나무구나. 나는 원래부터 선악나무 열매를 먹다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위해 내가 네 죄를 다 해결하고 너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너를 영원히 생명을 풍성하게 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게 1장부터 3장까지죠. 그게 진짜 사실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죠.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내어 쫓아내요. 육신의 죄를 정죄하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켜주셔서 이 생명을 누리게 했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을 따라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는 모습이 4장에 더 정확히 한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가인을 낳고 이 말은 아벨을 낳고 이 말의 의미는 가인은 얻음, 획득, 소유라는 뜻입니다. 농사하는 자인데 내가 드디어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획득하고 소유했다. 그게 가인이에요. 아벨이란 말은 숨, 허무, 헛됨이란 뜻입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위해 주신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라면 어떤 부모가 세상에 자기 아들 이름을 아벨, 헤벨인데 헛됨, 숨, 허무 그렇게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계시,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케츠 야밈이란 말은 끝날에, 종말에라는 뜻이에요. 뭐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가인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아벨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그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자, 인생 전체를 다 살았어요. 인생 전체를 다 뭘로 살았는가? 땅을 갈며 살았어요. 땅을. 그리고 아벨은 인생 전체를 다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요?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양을. 그렇게 인생을 이제 다 산 다음에 인생이 다 끝났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자기가 땅을 갈면서 산 그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땅의 소산,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이 주인된 삶, 선악의 노력으로 사는 삶,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삶, 그걸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로이샤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인생을 다 살아놓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가인이 자기 삶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가인과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 삶을 보여주려고 딱 내놨는데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장의 가인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열매를 원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생명이 없는데 그 볼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인이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시밖에 없어요. 거기 열매도 없고 생명이 없어요. 엉겅퀴밖에 없는 거예요. 땅은 원래 그런 것이요. 땅은 원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무가 가시나무요 엉겅퀴인데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죠.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 안 열려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안 열려요. 그냥 가시나무는 가시만 나와요. 엉겅퀴는 엉겅퀴만 나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말은 살아보니까 땅에 솟아는 가시와 엉겅퀴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나쁜 나무에다가 비료를 많이 줬어요. 또 가지치기도 잘 해줬어요. 그리고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가시나무에 비료를 주고 정성을 다 했더니 거기에 포도가 열릴 수 있습니까? 정성을 주면 줄수록 가시가 더 커져요. 비료를 주면 줄수록 가시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선조들 봐보세요.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일제 식민 통치 때 얼마나 노력을, 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6.25 전쟁 때 공산주의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도덕이 발달하고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뭐 쓰레기도 잘 안 버려요. 큰 소리로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제가 이번에 호주 갔더니 호주 사람들이 다운타운이나 옛날 살던 곳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도 중국 사람과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밖으로 다 이사 갔대요. 호주 사람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갔더니 계속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덕과 문화가 발전을 안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이 살던 땅 다 두고 밖으로 다 가버렸어요. 밖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쓰레기 버리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데 지금은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쓰레기도 안 버려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호주 갔더니 우리나라보다 뭐 경제 수준이 GNP가 3배나 높으니까 정말, 그리고 문화가 너무 발전해서 기회가 균등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교통이나 문화가 너무 편리하고 자연 환경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호주 분들이 지금 호주에 와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호주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자기가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평균 70%가 넘었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예배를 안 드린대요. 결혼도 안 해요. 가정도 없어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종교가 발달했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도덕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더 교묘하게 아내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죄가 세련돼지지 나쁜 나무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요, 머리도 깎고 절에도 들어가고 교회도 건축해서 날마다 기도도 하고 말씀 달달 외워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목사가 더 피곤한 사람이 된 거야. 아는 게 많아가지고 성도들을 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목사를 싫어해요. 목사가 너무 잘난 체하고 성경은 다 아는데 인간미가 안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종교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철학을 아무리 고상하게 배워서 막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쫙 역사를 뭐 끝내주게 이야기를 하고 언어를 아주 뭐
아주 교양 있게 해도요, 원래 죄인이거든요.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진짜 부요함도 없고 진짜 자유함도 없고 진짜 기쁨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남들 보기에 뭐 우리는 지금도 돈 많이 벌면 자유할 것 같죠.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생기면 자유할 것 같죠. 사회적으로 뭐 문화를 발전시키면 자유할 것 같죠. 정주영 씨, 이건희 씨처럼 돈 많이 벌어도 똑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 안에 정말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존중과 배려와 인내와 소망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 죽을 때서 내가 그렇게 많이 돈 벌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거 가시네? 이거 엉겅퀴 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없어. 절대 없습니다. 땅의 소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은 많이 해요. 문화는 분명히 발전합니다. 달나라 뭐 우주까지 갈 거예요. 온갖 뭐 인터넷 발전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옷과 그래서 편리하고 편안한 건 사실이에요. 집도 너무 좋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고통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부부가 서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것들은 다 가시와 엉겅퀴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땅의 소사는 생명이 없어요. 땅의 소사.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대요. 하나님이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대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열매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었다 입혀놓으시니까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죠. 양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산 거예요. 때로는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어리석고 미련했어요.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지나온 내 부끄러움과 실수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겸손하게 됐어요. 앞날을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중에 마음이 더 평안하고 자유로워진 거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했다. 양과 그 기름을 예비했다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드디어 하나님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냥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분하여 함과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화가 나고 하나님께 짜증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인의 얼굴에 기쁨이 다 사라지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원어는 얼굴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낙심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허무하고 무기력해짐은 어떤 이유냐? 아니 네가 왜 그렇게 슬퍼하냐? 왜 그렇게 낙심해버리냐? 왜 그렇게 절망하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이 어둡겠냐? 왜 선을 행하면 마음의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겠느냐? 그 선이 뭡니까? 네가 아벨로 살면 왜 낙심이 되겠냐? 나는 아벨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걸 깨달으면 왜 낙심하겠느냐? 바울은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문은 그냥 이런 대문이 아니고
이 구멍을 말합니다. 이 구멍, 목구멍.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원래 선악나무여서 목구멍에서 계속 죄가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바울은 율법을 하나도 안 빼고 다 지켰는데 말하는 것마다 다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속임과 독사의 독과 저주와 악독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했다고 혼자 말하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도 내 힘으로 율법 지켰다고 하고, 그리고 못 지키면 자학하고, 잘 지키면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냥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속임이 나와요. 독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요구하고 막 하나님처럼, 막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끊임없이 열린 무덤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독을 많이 말했는가를 깨닫는 순간, 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는 은혜가 진짜 마음에 깊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더했구나, 내가 이 죄를 깨닫지 못했으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몸이 막 부서져라고 일을 했어요. 매도 맞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가인처럼 사는 사람, 내가 기도 많이 할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길 거야, 내 힘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사람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오면 바리새인보다 열심히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독사라고 그랬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상처를 하나도 낫이 땅에 안 떨어져요. 마음에 분노가 안 생겨요. 선을 행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쇳덩어리인데. 내가 헌금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선교했어요? 내가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을 안 해. 낙심. 얼굴이 땅에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쁜 거죠. 기쁜 거.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한번 여러분 관절 쪼개보세요. 골수 한번 찔러 쪼개보세요. 제가 골수 수술 받은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취를 하고 했는데도 그 고통이 오랫동안 기억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얼마나 골수가 찌를 때 아픈지. 근데 관절이 얼마나 아픈지 다 쪼개버려. 골수도 쪼개버려. 이것만 쪼개, 영과 혼도 다 쪼개버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땅의 소수안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요, 계속 날마다 죽어요. 아내를 봐도 너무 감사해. 내가 죽으니까. 남편을 봐도 너무 감사해. 사업에 실패해도 너무 감사해. 내 죄가 드러나도 너무 감사해. 내가 죽으니까. 말씀을 통해 그게 나라는 게 다 드러나요. 말씀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그리고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단단히 무조건 나가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망해도 은혜, 잘돼도 은혜, 고난이 와도 은혜, 실패를 해도 은혜,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철저하게 우리 본성은 내가 뭘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그리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내 지식, 내 경험,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꿈, 내 욕심, 내 만족이 항상 주인되기를 원해요. 그게 죄가 너를 원하나? 당연하죠. 우리는 그러죠.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건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 주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혼과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니까 우리가 그때서 선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저는 교만 덩어리군요. 저는 거짓 덩어리군요. 저는 이기심, 연약함, 어리석음, 염려, 근심 덩어리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걸 나를 다 드러내고 그걸 죽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다 줄줄 외운다고 말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후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실패 때문에, 그런 내 연약함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마음의 부요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갖고 지금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요.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얼굴이 땅에 떨어질 필요도 없고 마음이 슬플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뭐 남들이 뭐 무슨 얼마나 돈을 많이 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내게 시간이 있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선을 행하는 거죠. 그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희망과 용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쓸모없는 우리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다스려 주시죠. 아멘.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내 힘으로 죄를 이기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하신 말씀을 통해 죄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죄가 다스려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선하게 다스림을 받으면요 항상 있는 것, 잘할 것, 못한 것,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이런 먹이만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말씀으로 다스려지면 항상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되고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서로 말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다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